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천국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2절부터 예레미야서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를 억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용기라고까지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전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되느냐, 내 생각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내 사상이나 이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그런 방향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이 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준 멍에, 그 상징으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멍에를 목에 메고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던 바로 그 멍에인데,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그래서 그 멍에를 강제로 벗겨서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레미야는 순종하는데 하나냐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한 것이지요. 이 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주려고 하는 멍에였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두려움 없이 그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벌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반항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쇠멍에를 만들어서 메워주겠다. 더 큰 형벌과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냐, 내 생각과 일치하느냐, 내 사상이나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이런 것과 먼저 같으냐,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내 기분에 맞는 말씀은 듣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책망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라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마는 정말로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이 책망의 말씀, 죄를 깨우치는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다가 그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목숨을 잃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내가 알아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여러분 지금 이 한순간을 살아 숨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나무 멍에가 쇠멍에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고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더 큰 채찍에 아픔을 당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영혼을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여유만만한 사람, 그건 용감한 게 아닙니다. 미련한 것이죠.
참새 5마리가 2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영이 회복된 사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그 삶이 평안한 삶이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니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지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만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을 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산하자 할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오니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오늘이 될지 지금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나 혼자 즐기고 세상을 재밌게 살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뜻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사건은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던 제물을 드리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묻히게 된, 다시 말해서 그 제물을 더럽힌, 하나님 앞에 더럽힌 그런 일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기본적인 그 정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유대인들의 이 신앙을 인정해주는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런 끔찍한 벌을 받은 줄로 아느냐? 이런 말씀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왜 심었을까요? 무화과 열매를 얻기를 원해서. 그렇지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무화과 나무를 왜 심어요? 전혀 다른 종류인데 무화과 열매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안 맺어요. 찍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3년이나 지금까지 열심히 가꾸었는데 올해 한 1년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올해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는 잘라버립시다. 그 마지막 올해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끝나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즉시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사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더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먼저 참여할 수도 있다. 올바로만 믿으면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래서 합력해서 유익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